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일컫는 다양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새끼, 왼수 덩어리, 남남, 손님, 사돈. 이게 가족 중에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아들을 지칭하는 말이랍니다. 태어날 때는 내 새끼, 사춘기가 되면 왼수 덩어리, 대학 가면 남남이 되고요,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고 합니다. 일촌, 사촌, 팔촌, 사돈의 팔촌도 있어요. 일촌은 낳을 때는 일촌이지만 대학 가면 사촌이 되고요, 군 제대하면 팔촌이 되고요,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이 된다고 합니다. 큰 도둑, 이쁜 도둑, 좀 도둑, 떼강도가 있습니다. 큰 도둑은 누굴까요? 장가간 아들. 이쁜 도둑은 시집간 딸. 좀 도둑이 있습니다. 좀 도둑이 누굴까요? 좀 도둑. 며느리를 좀 도둑이라고 합니다. 떼강도, 이 떼강도 누굴까요? 손자들, 손주들을 떼강도라고 합니다. 또 뭐 그 밖에 나라의 아들, 내 아들, 나라의 아들, 사돈의 아들도 있는데요. 내 아들은 누가 내 아들이냐? 빚지고 갈 데 없는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나라의 아들은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요. 사돈의 아들은 누가 사돈의 아들이냐? 돈 잘 버는 내 아들이 사돈의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족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족이란 혼인관계의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의 정의예요. 혼인관계의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 즉 법적인 관계, 혈연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기본적인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기에 의미를 더해서 좀 다양하게 가족의 의미를 세분화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 개념이라고 하고요. 현대적 개념으로 가족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서로 유대감을 나누고 일반적인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협조적인 생활 공동체. 이 두 번째 현대적 의미의 가족에서는요, 여기에는 뭐 법적인 그 어디에도 법적인 관계라든지 혈연적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이 전통적 의미는 법적이고 또 혈연적 관계를 중시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신문에 글을 기고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사는요, 자신의 가족들은 자식이 가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 부인의 가족들이 숫자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부인의 외가 쪽 가족들이 한번 모이면 수십 명이 모이는 대가족인데 모임도 잘 모이는 편이라 1년에 반드시 2번 구정과 추석에는 꼭 모였다고 합니다. 글 쓰는 본인도 넷째 사위로서 이 모임에 30년 넘게 참석해 오면서 처음에는 참 적응이 안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그 모임에 적응해 갔다고 이제 글을 적고 있어요. 이 글에 보면 이 모임은 이렇게 시작한대요. 1년에 2번이지만 먼저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는데 식사할 때는 그냥 간단한 안부 정도를 묻는다고 합니다. 이때 묻는 안부는 대부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은 터라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이 화제는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한다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 가족 토크는 언제 시작되느냐? 식사를 마치고 술이 한 몇 잔 돌고 이제 이때 되면 본격적인 가족 토크가 펼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방음벽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왁작지근한 소리들이 오고 가고요. 또 이야기꽃이 피고 이때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에 가끔씩 재롱도 피워주고 그러면 이제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되었구나. 연중 행사가. 올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행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글에서 글쓴이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임에 참석해 온 지 30년이 지났지만 가장 가족의 의미를 잘 느낄 수 있는 그 명절 가족 모임에서 변함이 없었던 것은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 소재로 이야기 꽃을 피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초등학교 때 둘째가 화장실에서 실수한 이야기, 누가 어렸을 때 가장 크게 아팠는지, 또 어떻게 아팠고 또 어느 병원에 입원했었는지, 또 누가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는데 그때 상 받았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가족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쭉 다 해놓고서는 항상 맨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같은 표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데 그 녀석이 벌써 이렇게 자랐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쭈쭈바를 빨고 있던 사촌 동생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왔다고 어른들의 술상을 이어받았던 것이고, 수줍은 중고생들, 사촌 동생 그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제는 부끄러움 모르는 애엄마가 되었다는 것. 이것 빼고는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매년 똑같은 이야기꽃을 피우고는 다음날 어떻게 하느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벽부터 뿔뿔이 위로는 서울로, 아래로는 부산으로 흩어져 간다는 겁니다. 글을 쓴 저자는 글 마지막에 이런 여운을 남깁니다. 사실 이렇게 모인 대가족, 이들이 모두가 가족인데, 그런데 이런 가족은 고작 1년에 2번 모이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2번. 1년에 2번만 이런 대가족이고 1년의 대부분은 흩어진 채로 소가족으로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모인 대가족도 1년에 2번만 만나 옛날을 회상하며 그때는 그랬었지 하고 얼굴 보고는 헤어지는 정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차적 의미의 가족,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 혈연적 관계에 있는 가족들, 우리 집안에 보면, 거실에 보면 가족 사진들 걸려 있잖아요. 보통 한 10여 명 넘게 찍혀 있는 그 가족 사진들, 그게 다 혈연적 관계에 있는 가족들인데, 그런데 그 많은 숫자의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대부분 이러저러한 이유로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낳고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집안의 거실에만 사진으로만 존재하지 실제 그 큰 집, 그 초라한 낡은 집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제가 신방 가서 보더라도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에요. 좀 좋으면 부부가 2분이 그 집을 지키고 있고요. 그래도 그건 행복한 축에 든다고 합니다. 1년 내내 허전하고 쓸쓸한 집이지만 그래도 행복한 표정의 가족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래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꽃이라도 피우고 돌아가는 집은 그래도 행복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이기 어려운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죽고 없어서 외롭고 쓸쓸히 보내는 가정도 있고요. 있어도 너무 바빠서, 몸도 바쁘지만 마음이 더 바빠서 찾아오지도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것도 바라지 않으니 전화라도 소식이라도 자주 했으면 하는 가족들도 있죠. 그리고 가족이지만 가족만도 못하게 그렇게 지내는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타국에 떠나간 가족, 이민 간 가족들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 중국,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쓸쓸하고 외롭지만 타국 타지에 TV를 보며 또 명절을 보내야 하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래서 연세대 교수이자 한겨레 말글 연구소 연구위원인 김하수 교수는요, 한 신문에 그래서 가족에 대해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가족, 또 이 가족은 혈연관계, 사회적, 경제적 관계로 이 가족이 오랜 시간 그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야 농경사회였으니 대가족 제도가 유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 경제 제도는 대가족보다는 핵가족 제도에 더 유용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개별화되었다. 가족 관계도 그래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 이 가족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독신 가족이 있고요, 한부모 가족이 있고요, 조선 가족이 있어요. 조선 가족은 누구를 뜻하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들과 손녀들만 사는 가정이 바로 이 조선 가족이에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이제 한술 더 동성 가족도 있습니다. 동성 가족. 아직 동성혼이 합법화되지는 않아서 그나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이들 있다고 합니다. 불법이지만. 자, 공동 거주 가족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동 거주 가족, 또 조합 가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나이 드신 어른들끼리 또는 외롭고 쓸쓸한 분들끼리 한 집에서 함께 가족을 이루어 지내는 가족들을 뜻합니다. 또 옛날 수양 부모가 있었던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후원해주는 수양 가족이 있고요.
또 후원 가족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개념이 이제는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족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죠. 1년에 2번만 만나는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거실에 가족 사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실제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대상까지도 가족의 범주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신앙 가족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신앙 가족이죠. 우리 신앙인들이야말로 신학적 관계를 통해 가족으로 예전부터 표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뭐라고 부릅니까? 옛날에는요, 다 남자는 형제였고요, 다 자매였어요. 형제님, 자매님.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죠. 형제님, 자매님. 주로 어디에서 많이 써요? 이단들에서 하도 많이 써가지고 요즘 교회에서는 잘 안 씁니다. 우리도 신앙 가족 관계인 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의 신앙의 가족 관계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가족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전통적 가족 관계의 핵심은 혈연 관계, 법적인 관계였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족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가족 관계를 이어주는 고리가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형제 자매를 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가족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단들이 부르는 호칭과 우리들이 부르는 호칭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래도 우리 성경 본문 가운데 그래도 꽤 유명한 본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왜 유명하냐?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이 친족에 대한 설명한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본래 가족들, 실제 가족들, 예수님의 부모와 가족,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언급이 우리 성경에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일부 있는데 예수님 출생 시기에 나타났던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들이 적을까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실제 출생일, 우리가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는 12월 25일도 의심받고 있어요. 그 진실성이.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왜 의심받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예수님 출생할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17년, 정확하게는 2020년 전입니다.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2020년 전에 이 땅에 제가 말씀드린 달력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날짜를 양력으로 음력으로 이렇게 또 정확하게 짚고 그렇게 세워가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출산했다고 벽에다가 자녀의 출산일을 기억해서 해마다 그날이 들어오면 생일 축하해주고 미역국을 먹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였습니다. 왜 그랬죠? 자녀들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서요, 보통 5살 때까지는 이렇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이 예수님이 말구유에 출생한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그 시점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로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기억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부랴부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록들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기록들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단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출생을 제외하고 유일한 가족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요 이 동생들의, 남동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동생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 이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는요, 초대교회 장로로 섬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두 명의 걸출한 지도자 베드로와 함께 이 야고보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2절에 의하면요,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돌로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구요?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는 남자 동생 4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자 동생도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면 2명 정도 여자 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도합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6명의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7형제 또 자매가 있었던 것이죠. 7남매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여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본문들 가톨릭에서는요 굉장히 꺼려하고 사실은 감추기를 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톨릭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걸 다르게 번역해요. 동생들이 아니라 형제들이라고 번역하고 여기서 형제들하고 밑줄 치고 이 형제들은 사촌들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친동생들이 아니라 사촌들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혹은 이렇게까지도 주장을 해요. 오늘 성서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자매들은, 형제들은 예수님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얻은 자녀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라 다 위에 형들과 누나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요셉이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있었어요. 6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훨씬 나이가 들어서 마리아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마리아와 재혼하게 됐다. 이렇게까지도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톨릭은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궁색한 변명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마리아의 성모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보통 평범한 여인으로 보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출생한 거룩한 성모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모인데 예수님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요셉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그의 동생들을 6명이나 출산했는데 그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우리 성경에 의하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출산 이후에 6명의 동생들을 더 출산했던 당시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유대 사회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성모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6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이 사역 중이신 예수님과 그의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가까이라는 헬러 단어 쉰트케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거리상의 가까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까이는 어떤 가까이냐, 인격적 만남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와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 누구를 함께 만나다, 이런 교제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했던 의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모친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 성경이 간접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에 있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응원차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만남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로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떠난 이후 집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고 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수상한 소문들이 너무나 많이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알립니다.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멘. 짧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요, 이 마리아와 동생들의 방문 목적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당신을 간절히 보기 원하며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가족들의 강한 의지를 담은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보아서도 그냥 단순히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응원차, 격려차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꼭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초기 사역 당시 집으로 전해진 예수님의 소문은 좋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동생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고 미쳤다고 하는 이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문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출생 때 복음서 초기에만 기록이 되고 이후에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으로 미뤄봐 아마도 이 요셉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사별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요셉이 일찍 죽고 혼자 과부로서 7남매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남 예수가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주어서 동생들을 부양해 주길 바랬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집을 나가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밖에 나가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니 어머니로서 답답한 마음에 동생들과 함께 이 예수를 설득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 아주 간절히 예수님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설득하고 야단치고 타이르고 또 동생들은 울면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겠죠. 상식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무리들을 앞에 놓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집회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족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려 할까요? 일단 집회는 끝나기를 기다려야겠죠. 조용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 나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를 만나서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야겠다는 마음이 이 가족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이, 그들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 이 사실이 전달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런 예수님의 가족의 간절한 반응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어찌하여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말이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뒤에 찾아온 어머니와 마리아를 돌아보았을까요? 아니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병행 본문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 뒤로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마리아와 자신의 동생들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을 통해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가족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곳 주님의 몸된 교회 장수교회 우리도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우리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그 관계는 어떤 사이인가요? 예배 공동체, 가족 공동체, 밥상 공동체, 이 속에 있는 우리, 같은 모임 속에 있는 우리, 함께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사이인가요? 사실 우리도 매일 같이 있는 건 아니죠.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몇 시간 잠깐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비슷한 호칭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이렇게는 부르고 또 반갑게 인사하고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총총히 바로 각자의 집으로 다 돌아가죠. 정확히 우리 사이의 이 관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수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는 누구인가요? 우리 어떤 관계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나요?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신앙 가족 관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적 가족 관계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신적 가족 관계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런 신앙의 신적 가족 관계에 선포하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신적 가족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어떻게 남남인데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것은요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족이 아니라, 혈족이 아니라,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조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즉 말씀으로 관계를 이루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를 이루어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 가족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신적 가족 관계, 그것의 비결은요 혈족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었어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지극히 기본적인 원칙,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를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신적 가족 관계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말씀의 관계가 혈연이 주는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최고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관계의 핵심이 말씀의 관계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 장수교회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조건은 내가 집사가 아니라, 내가 권사여서가 아니라, 내가 장로, 목사여서가 아니라, 내 신앙이 오래돼서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해서가 아니라 유일하고 단호한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우리 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옆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줄 줄 몰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언젠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음성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